오늘 말씀 제목이 한번 해봅시다. 천상의 예배. 천상의 예배. 예.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 드리는 이유. 예배를 왜 드리죠? 예배는 나 좋아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아야 돼요. 예배 드리고 나서 인상 죽상이 되면 안 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말이죠. 실천 안 하면 그건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가짜 예배예요. 전도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도 안 하면 어디서 여러분들이 뭐 할 거예요? 사랑을 나누라, 사랑을 안 나누고 은혜를 퍼부어서 주어라 그러는데 은혜를 퍼부어서 주지 못하고 서로가 반목하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소아시아 7교회가 예수님께서 보내신 편지로 때로는 칭찬을 받은 교회, 때로는 칭찬받아 버려서 책망을 받은 교회, 때로는 칭찬만 받은 교회, 또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전후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칭찬만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칭찬으로 십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7교회 편지를 쓰신 예수님께서 7교회들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거 뭐냐면은 우리 믿는 이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만 바르게 신앙생활하느냐. 제가 그거를 봤을 때 우리 교회는 아직도 멀었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사랑 나누질 않죠. 마음이 아파요. 그런 게.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마음의 뜻을 다하고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영과 진리를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아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손을 한번 얹고요. 내가 정말 사람을 사랑했나? 영혼을 사랑했나? 내 교우를 사랑했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배는 그 다음이에요. 미안하지만 성경 말씀에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십니까? 너가 만약에 어떤 친구와 끄떡지근한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사과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그게 먼저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먼저. 그러니까 우리는 선우가 바뀐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는 이 선우가 바뀐 것을 다시 돌려놓고 싶은 거예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 뭐냐면 그게 먼저 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교회에다가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 다음에 와서 너 예배 드려라 그 말이거든. 그 다음에 와서 너 봐라 그 말이거든. 아니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아니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7교회에 비판도 하시고 책망도 하셨고 칭찬도 하셨습니다. 책망을 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 중에 한 가지 딱 요구하셨어요. 그게 뭐냐? 회개였습니다. 회개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배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뭐냐?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는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회개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누구하고요? 하나님과.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의 장소로 나아가게 하는 가교 역할입니다. 그게 중심축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교 역할을 하는 건데 우리는 그걸 그냥 가교도 없이 그냥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브릿지가 있어야 여러분 걸어가서 강을 건너죠. 브릿지가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저 강 저편을 가겠습니까? 배가 있어야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이상.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닌 이상 우리는 근데 무조건 배로 가려고 그냥 그 건너편을 가려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가려고만 생각하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중심 되다 보니까 풍랑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4장이 바로 그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다 같이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낙한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만나기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은 시기가 있나니.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소아시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후에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게 천성 예배라는 거예요. 천성의 예배. 이 천성의 예배를 사도 요한은 목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처음 본 것은 뭐예요? 하늘이 열린 문이었어요. 하늘이 열려야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열리지 않아도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지 않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럼 하늘을 열리는 것이 뭐냐? 열렸다 하면 들어갈 줄 알아야 되는데 들어갈 끄름직한 거예요. 내가 사도 요한 보고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머뭇거려요. 사도 요한이 하늘문으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성령이 감동돼서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감동이 안 되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러분? 내가 깨름치가도 어떻게 들어가요? 항상 마음에 뭐가 남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을 못 보는 거예요. 그 깊은 사랑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땅한 이게 뭡니까? 마땅한 것이 뭐예요? 마땅한 것은 뭐냐면 하늘 예배예요. 네가 보여야 될 것이 뭔지 아냐? 네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게 뭔지 아느냐? 마땅히 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말. 그 마땅한 일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마땅한 일을 내게 보이는데 사도 요한에 보이는데 성령이 감동되지 못하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못 보니까 말이지 뭔만 있냐? 인간적인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법으로 끝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믿음으로 가세요. 아멘. 믿음으로 갈 줄 알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가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내가 거듭나겠습니까? 그가 물으니까 니고데모가 물으니까 이 니고데모가 선생이에요. 랍비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을 못 들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늘을 열어서 하늘의 그 비밀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상의 예배를 내가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자 그에게는 엄청난 일이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에 감동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 감동돼서 본 것이 뭐냐 그러냐면 예배 현장이라는 얘기예요. 놀란 거죠. 성령에 감동되자마자 순식간에 그를 천국으로 확 인도하십니다. 하늘로 이끌어요. 포기한 게 뭐예요? 천상 예배예요. 지금 사도 요한 눈앞에는 완벽한 천상 예배 현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완벽하다고 법을 있나요? 법이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시 예배를 한번 가봤거든요. 법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가기 싫어요. 와, 시간 탁 맞추고요. 딱딱딱딱 이렇게 하는 데 있잖아요. 라피도 딱 25분 딱 끝나요. 그냥 모든 게 전부 다 그냥 탁 맞춰서 딱 끝나더라고요. 제가 저녁 때 갔습니다. 다 죽여가기 싫어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본 게 처음에 뭡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성령이 감동돼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3절 보세요. 3절 나가죠. 3절 읽어보세요. 시작. 당신의 모양이 옷과 흰보석 같고 또 무게가에서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목보석 같더라. 여러분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보신 거예요. 그분의 모습은 뭐냐면 벽옥, 홍보석 그런 것 같았어요. 그 보좌 주에는 무지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자정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교회에 자정에 계시는 우리 계시면서 우리에게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은 안 계시고 인간만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간증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린 흑인 아이가 백인이 들이는 교회에 들어갔다가 추방을 당했어요. 교회 문 앞에 돌돌돌 떨고서 있었는데 그 옆에 웬 어른이 앉아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니까는 어른이 앉아 계셔서 아저씨 왜 여기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나도 저기 못 들어가고 있다 그러더래요. 그 다시 그 얼굴을 찾으면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 말입니다. 이건 여러분 이건 간증이지만 이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예배가 과연 지금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을 모시고 주인들을 모시고 드리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늘의 천상의 예배를 이 땅으로 끌어잡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감동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감동돼야 돼요. 감동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나가서는 똑같이 왼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다 500일씩 일으키고 난 다음에 에라 됐다 이러셨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제자들은 그랬어요. 제자들은 뭐라냐면 에라 됐다. 우리 예수님 모시고잖아요. 우리가 왕이 됐다.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될 거야. 이제 우리가 뭐 한 잔에 해먹을 거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왜 그렇게 5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4병의 기적을 일으키는 줄 아느냐? 왜 12번 생긴 줄 아느냐? 그것이 인간 세계가 아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세계다. 할렐루야. 그들이 예배 드리고 났더니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를 드렸다면 여러분 그 예배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준비한 거 많이 있지만 여기 벽옥은 말이죠 뭐 수정같이 맑고 투명한 보석 하나의 영원한 거룩하심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홍보석은 붉은 보석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뭐예요? 노아의 홍수의 심판의 종말까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녹보석은 푸른 보석으로 심판이 시행되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이다 여러분 무슨 소리예요? 이것이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냐 그 말이에요. 보고 알고 지식으로 느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삶에서 체험이 되어야죠. 내가 체험이 되어야죠. 초대교회 시대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으로 보는 여러분의 이 하늘 보좌는 없었어요. 로마 황제로 인해서 교회는 조롱당하는 시대였습니다. 무시당하고 박탈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과 환난 밖에는 점점 더 나아진 게 아니라 점점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은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딱 들었을 때 그것이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위로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왜 그걸 보여주셨냐?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런 비전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이런 장래가 있다, 미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다 보게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셨다.
하나님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성도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킨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바로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악이 지배하고요, 불의가 성행하고 정의가 사라져버린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땅의 보좌에 앉은 자들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짓밟는다 할지라도, 악한 파도가 우리를 엄몰할 때도 우리는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그리고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삶에 하나님을 열망하고 그리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땅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어요? 온갖 여러분 시기 질투가 난무한 이 세상에서 조금만 잘못하면 말이죠, 사람 흠집내려고 그러는 것이 이 세상인데, 그것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저는 교회도 여러분 거기에 벗어나야 한다고 봐요. 똑같아요. 여러분. 오히려 더합니다. 더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만한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요, 그 잘못이 크게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요? 교회라는 특수성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말씀드립니다. 믿는 성도는 하늘나라 보좌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역사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주님의 위로를 받음으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나가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들어가니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 할렐루야. 좀 큰 소리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환상 가운데 뭘 봤냐면은 하늘 보좌 앉으신 그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 영광을 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24장로들과 네 생물을 보고 그들이 찬양하는 걸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 보좌 주위에 24보좌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 걸쳐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이들로 묘사됩니다. 두 번에 걸쳐서 24장로 나오는데 그들 중 한 명이 해설자 역할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일에 동참하는 사람 그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장로의 모습이 보좌에 앉아있고, 잘 보세요, 보좌에 앉아있고요,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 썼습니다. 하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방불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들을 합산한 숫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24장로들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뭐냐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족속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뭐냐? 예배드리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뭐합니까 여러분? 그 예배가 그냥 형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영과 진리를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5절을 보시겠습니다. 가서 5절 시작. 그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때 강림하실 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동일한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것은 영과 진리를 다해서 드리는 성도들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죽상을 하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를 다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하나님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벌어지는 것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세상을 향한 심판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과 반드시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있어요. 아멘. 아멘. 아멘 소리 외치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보좌 앞에 있는 여러분 그 등불 일곱은 뭐냐? 하나님의 일곱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일곱 등불과 성령적 관계는 스가랴서 4장에서 딱 나옵니다. 스가랴 4장에서 보면은 일곱 등불이 새 성전 건축의 여러분 원동력이었어요. 그랬듯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일곱 명이 보좌에 앉으신 완전한 하나님의 그 통치와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원동력의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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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수정과 같은 여러분 맑은 이 유리바다는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원한 엄연한 거리를 가진 하나님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쳐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내가 뭐 유능하고 아무리 내가 그래도 하나님한테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1m 정도의 항상 거리를 두고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우리가 죽어요. 못 살아요. 왜 못 사냐? 우린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린 깨끗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은 다 더러워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 우리 틈만 주면요 우리는 지저분해져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깨끗해지시는 방법은 뭐냐? 1m 간격으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보시니까 주시하고 계시니까 항상 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여러분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손발을 노순 만든 바다는 뭡니까? 손발을 씻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성소를 보면은 성전 바로 앞에 녹그릇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물이 있어요. 그 정한 물로 내 손발을 깨끗하게 씻고 얼굴을 씻고 귀를 씻고 그리고 내가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뭘 뜻하느냐?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에 들어올 때 회개하고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쁘게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고 품어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있는 이 바다는 성소에 들어가기 직전에 위치한 것으로서 성소 안과
성소 밖 마당을 구별시켜 주는 거예요. 경계선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성도 여러분은 지성소를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사장만이 여기 들어올 수 있는데 주의 종만이 올라올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예요. 이 지성소는 여러분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간섭받아서는 안 돼요. 간섭하는 순간 큰일 나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양심이에요. 신앙의 양심. 이 신앙의 양심까지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토론토에 제가 와서 보니까 여러분 주의 종과 성도가 싸우고 성도가 함부로 지성소에 올라와서 별짓을 다 하고 마이크 뺏고 이러면서 난 너무나 많이 봤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보응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냐?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좋은 성도 여러분들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6절 후반에서 8절까지 여러분 우리는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앉으신 보좌 주위의 내생물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과 이사야서 6장에 등장하는 그룹과 수락을 떠오르게 해요. 이 말.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동식 전차 보좌를 타고 오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그 현상을 보았는데 하나님 보좌를 모시고 있는 네 생물의 형상도 같다는 것입니다. 각각 네 날개를 가지고 있었고 각각 사자와 소, 독수리, 사람의 네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10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네 생물의 이름을 뭐라 하느냐? 그룹이라고 했습니다. 그룹은 뭐냐? 바로 천사를 얘기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보좌하고 그 보좌를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런 천사를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모시는 그런 천사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때 6날개를 가진 이 그룹들이 하나님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뭡니까 여러분? 찬양을 드리는 존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와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믿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부활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해서 우리 앞에 계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살아있는 예배, 전우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천상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4장로는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그들은 흰옷을 입고 있었어요. 면류관을 썼습니다. 누가 보면 여러분 굉장한 지위가 있는 것 같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했다면 이 네 생물은 뭐냐? 그 동물의 대표인 사자, 가축의 대표인 소, 새들의 대표인 독수리, 모든 피조물의 대표인 사람의 형상을 함으로써 피조물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존재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더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네 생물만 하나님 모두 대표해서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서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이 거룩한 족속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이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또 말씀드립니다. 천상의 예배를 땅에 끌어들여서 이 땅에서 천상의 예배를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보좌 주위에 두르고 있는 내생물은 앞에 눈들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럴 거예요. 눈들이 가득하던 도대체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바퀴에 에스베소 바퀴에 눈들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눈들이 가득하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온몸을 다하여 즉 성도들의 눈을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성도 여러분들의 눈들이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원히 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라오디게 교회처럼 그렇게 여러분 영적 눈이 어둡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안약하셔서 여러분 눈에 넣어서 밝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단 한시라도 놓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손을 잡고 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6.25 동란 때에 왜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잃어버린지 아십니까? 부모는 자녀 손을 꽉 잡고 갑니다. 죽어도 잡고 갑니다. 근데 자녀가 뿌리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뿌리쳐버려요. 그 수많은 인파로 인해서 사람이 비좁고내가는 손을 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엄마 손을 놓치는 거예요. 아빠 손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된 게 이상가족이 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생으로 이상가족 되는 거예요. 생으로. 이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 아버님도 이상가족이에요. 부모님이 빨리 가라. 빨리 가. 너라도 가라. 너라도 가라. 너라도 제발 가라. 이 말씀 한마디에 눈물을 머금고 동생 한 분 데리고 그리고 넘어오셨어요. 그 흥남부두에서 배를 타시고 세상 그 모든 걸 다 받으시면서 넘어오셨어요. 넘어와서 무슨 파라다이스였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피난민들 생이 다 똑같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다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너무 천만의 말씀이에요. 때로는 고난받습니다. 힘든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삽니까?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피난민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를 잃은 사람도 있고요.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내가 파라다이스를 기대했는데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이건 고난만 많아요. 초대 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 시대가 그랬습니다. 박해를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힘들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땅굴을 파고도 살았습니다. 땅굴을 파고 그 카타콤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거의 여러분 390년 동안을 그들은 거기서 살았다고 말입니다. 4대가 거칠 동안에 그들은 거기서 사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지 않고. 뭐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언젠간 내가 천상의 예배를 드리리라. 할렐루야. 이거는 예배 드립니다. 메이플라워 타고 여러분 미국에 도착한 이 영국의 여러분 그 총교도들이 바란 것이 뭡니까? 파라다이스를 바랐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하나 잘 믿기 위해서.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가서 여러분 하나님 잘 믿었습니까? 여러분 가다 보니까는 120명 못 살았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들이 거기서 한 일이 뭡니까? 읽었습니다. 그냥 읽어놔요. 인디안들 스킬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추수감사에서 자기를 피해를 입혔던 사람들에게 그거 걷어가지고 수확을 해서 걷어가서 5인이 7년 전에 이런 고기가 없으니까 7년 전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닭이 없으니까 7년 전 먹은 거예요. 잡아서 그 7년 전을 잡아가지고 그걸 고가지고 같이 즐겼다 그 말이에요. 그거 하고 나니까는 인디안들 마음이 확 오픈돼 버린 거예요. 뭐 잘 살아서 여러분 남을 도와줬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뭐냐? 잘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은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조건에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생명 다 바쳐서 끝까지 아무리 뭐라 그래 멸시를 해도 당신이 가장 좋아. 당신이 가장 사랑스러워. 왜 못해요 여러분? 왜 못해요? 못하는 이유가 단 하나 있습니다.
내가 저거 사랑한다고 저게 날 좋아하나? 사랑할 가치가 있나? 여러분이나 제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받은 게 아니에요. 아멘?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죽어주셨어요. 9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는 이제 그러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실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제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바라나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지금 20절의 말씀 보면 24장로들이 관을 벗습니다. 자기가 썼던 관을 벗어요. 관을 벗는 건 뭡니까? 권리를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권리를 내려놓는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권리를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게 돼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내 권리가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여러분, 내가 입술로 여러분 뭐 얘기하면 하지만 다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구 것이냐? 주님 것이에요. 주님이 내게 잠시 빌려주신 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나처럼 사랑하라고. 나처럼이니까 뭐냐면 여러분도 생각도 거룩한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나처럼 생각하라고. 나처럼. 그게 여러분 제2 계명입니다.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게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게 돼야 돼요. 그거 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말씀 잘 들었다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 들었다면 실천할 줄 알아요. 가서 먼저 손잡아주고, 가서 먼저 위로해주고, 소망 주고, 위로의 말을 해주고.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 들어가요? 돈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안 해요. 왜 안 할까? 저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존심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자존심이 높아지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높아지면 자존심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존감이 높아지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나는 귀한 사람이다. 왜?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자존심이 높아지면 왜 내가 그래야 되는데? 왜 내가 말 안 들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말 안 듣고 왜 그래? 그러나 자존감이 높으면 그럴 수도 있구나. 못 들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뭐 세상 말에 인격 수에서는 천만의 말씀. 아니요. 우리 기독교인은 어디서 나오느냐? 예배 성공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드린 예배, 여러분께서 하고 있는 모든 행동, 삶의 모든 것을 봤을 때 내가 과연 자존심만 높아졌느냐, 자존감이 높아졌느냐, 그거를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성찬 예배 시간에 판단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신 이유가 단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삶을, 이 예배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할렐루야. 저는 이 예배의 삶을 우리 살아가는 우리 순복음 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다 계십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